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짧은 부분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이 십자가형.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특별히 달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형이 없어진 나라도 있고 사형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십자가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 사형이 있던 그 로마 시대에 주님을 보내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온 인류 역사에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이라, 이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골리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여러분,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이 로쿠스, 이 칼바리아이 로쿠스란 말이 영어로 칼보리로 바뀌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갈보리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은 해골이죠. 어쨌든 해골이라는 이 장소는 그 언덕이 마치 사람의 해골처럼 생긴 그 모양대로 이름이 불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 해골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비참함과 절망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죽음의 상징인 해골에서 사망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이 우리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죽음의 언덕, 해골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그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보아서도 주님은 우리 죄인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 쓰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동기, 십자가 복음의 방법, 십자가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엄중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면 결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5절,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일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무서운 처형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죽어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대세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숙이고 있으면 결국 우리 주님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영광받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38%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닫고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일반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히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확한 지식,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외우고 한 번도 어김없이 자라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구별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학식을 가지고 수많은 공부를 했다고 똑똑한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 권했던 것은 쓸개를 탄 포도주와 혹은 모략을 탄 포도주였는데요. 이 쓸개를 탄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였습니다. 십자가 사형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좀 고통이 적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을 보니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는 물론 주님께서 처음에 쓸개를 탄 포도주, 즉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받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럼 신포도주였을까? 여기서 여러분, 신포도주는 각성제였습니다. 이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거부하시고 각성제를 받아 드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통이 되는 것은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성제를 마시고 더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을 말로도 행동으로도 조롱했습니다. 그들도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된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몰라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하고 있던 그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으니 우리를 감동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우매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은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나 종교적 기적이나 정치적 혁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8절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 왕의 14대 후손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유대인의 왕을 잡아 처형하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달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목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란군 괴수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죽임으로 반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 그들은 우쭐대면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 왕만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39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는 분명히 왼쪽 편에 달린 강도였겠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실 분임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조롱하며 비웃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가짜 메시아다. 로마에 반역한 역적이다. 그도 그럴 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왕이 십자가에 저렇게 매어 달려버리냐. 이것만 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확신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진리가 참 진리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들처럼 그런 일을 우리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복을 구하면서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편 강도 역시 그도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똑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40절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두 강도 중 한 사람, 오른편 강도는 아마도 주님의 중보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두 강도가 다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저주했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좌편 강도만 예수님을 욕하고 우편 강도는 착한 말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강도들도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봐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그와 같이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지요. 이 구절을 봐서도 오른편 강도도 처음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 중보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도다운 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전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임을 주장하게 되었던 거죠. 오른편 강도가 드디어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 강도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지도자들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엄청난 강도짓을 했던 이 악인이었지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왔던 오른편 그 강도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길을 갈라놓았습니까?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도 역시 주님을 욕했지만 주님을 알게 되자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됩니다. 우리도 그 강도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기적입니다. 이를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낙원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머지않은 날에 다시 오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고초를 겪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이를 올바로 알아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우편 강도처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된다는 사실.
즉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이를 알고 분명히 믿는다면 어찌 그분을 의심하며 어찌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굳게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항상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고 주 앞에 엎드려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올시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고 자세히 전문적으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우리 입에 쫙 붙는 우리말로 예수쟁이라 하죠. Jesus expert, 예수쟁이. 여러분, 오늘부터 모두가 예수쟁이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기를, 그리하여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가 다 되어 주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수쟁이가 다 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